할렐루야. 아멘. 아멘. 9월 15일 주3 큐티 온라인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큐티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주소서.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말씀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 새롭게 변화시켜주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 새롭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잠잠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잠잠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송가 563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성경에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날 사랑하신 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세상 떠나가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쓴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우리들은 예수 권세 많도다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들어가게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쓴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신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마지막으로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할렐루야. 아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아름답게 열매 맺혀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와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새삼가족 성경 읽기는 신명기 28장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큐티는 레위기 6장 8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주삼 큐티 76쪽, 구약성경 153쪽에 있습니다. 레위기 6장 8절로 13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으로 보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지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제가 쉬운 성경으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을 읽어드릴 때 여러분께서는 들으시면서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여라.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에 관한 규례는 이러하다. 번제물은 밤새도록 제단 위에 놓여져 아침까지 그대로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제단 불은 계속해서 타게 하여야 한다. 제사장은 모시옷을 입어야 하며 속에도 맨살에 모시 속옷을 입어야 한다. 제사장은 제단에서 타고 남은 제사의 재를 거두어서 제단 곁에 두고 그런 다음에 입었던 옷을 벗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어라. 그리고 재는 진 밖에 특별히 깨끗한 곳으로 옮겨라. 하지만 제단 불은 계속해서 타게 하여 꺼뜨리지 말라. 제사장은 아침마다 제단 위에 장작을 더 올려놓고 번제물을 올려놓아라. 또 제사장은 화목 제물의 기름도 태워라. 제단 불은 언제나 타게 하고 그 불을 꺼뜨리지 마라. 아멘.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맘에 빛이요 목마른 사막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그 주님 나의 영혼을 만나러 먹이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모든 동역자들 위해 세워주시어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발견하고 걸어갈 수 있는 좋은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육신에 또한 영혼에 말씀하여 주시어서 우리로 깨닫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갈 수 있는 기회를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주신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제사장의 번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받은 은혜를 나눌 때 모든 성도들 위해 주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레위기 1장부터 6장에 걸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드려야 할 5가지 중요한 제사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 내용 그리고 그 의미는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시는 이 주삼 큐티 72쪽과 73쪽에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참고하시고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74쪽, 75쪽에는 성막에 대한 의미 또 그림이 잘 담겨져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이 책을 참고하셔서 우리가 묵상하는 이 말씀들을 더 깊이 이렇게 느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 또다시 번제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이런 부분이 레위기를 읽으시다가 당황하시거나 지치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제사에 드리는 방법, 제물이 무엇인지 줄줄줄 읽다가 이제 끝났구나 했는데 다시 오늘 본문부터 번제는 하고 들어가니까 이제 끝났다 싶었는데 또다시 제사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 때문에 성도님들께서 읽으시다가 어지럽다, 정신없다, 뭔 얘기인지 모르겠다 하면서 힘들어하시고 당황하시고 그러면서 레위기를 접어버리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또다시 번제라니 하면서 힘들어하시는 거죠. 그러나 오늘 레위기 6장 8절부터 7장까지는 번제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되는 번제를 드릴 때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소제를 드릴 때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화목제를 드릴 때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와 같이 6장 8절부터 7장까지 내용은 제사장은 그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흐름 속에서 여기부터는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구나 라고 알고 접근하신다면 레위기를 묵상하실 때 훨씬 더 가까이 또 잘 이해할 수 있는 여러 도움이 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일단 알고 접근하신다면 레위기를 읽으시면서도 묵상하시면서도 훨씬 더 수월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오늘 말씀부터는 제사장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8장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면서 9장에 보면 누구에게 시키는 말씀이시죠?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라 라고 합니다. 아론을 포함해서 그의 자손들은 레위 지파 중에서 특별히 아론에 속한 그 자손들은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레위 지파라고 해서 누구나 다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된다라고 전에 같이 나눈 적이 있지요. 그 제사장들이 번제부터 시작되는 그 5가지 중요한 제사들을 할 때 임해야 되는 중요한 자세들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부터 시작되는 말씀인 것이죠. 그 제사를 이제 드리는데 오늘 특별히 번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중에서 제사장이 가장 먼저 신경 써야 될 제사로서는 상번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에 우리가 상번제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었었는데 상번제는 아침 저녁으로 양을 화제로 태워드리는 번제를 매일같이 드려서 상번제를 통해서 그 번제단에서는 양으로 드리는 제사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는 것, 하루 종일 번제물이 불타고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상번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9절에서처럼 밤새 타고 있던 번제물을 아침에 이렇게 처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9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9절 시작.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네, 이와 같이 아침까지 그 양의 제물이 계속해서 불타오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그 번제단 밑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밤새 나무와 양을 태웠으니까 재들이 밑에 소복히 쌓여 있게 되어 있겠지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은 그 상번제로 드리는 그 제물 아래에 쌓여 있는 재를 처리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인데, 제사장은 그 재를 처리할 때 가장 먼저 옷을 갈아입습니다. 세마포 옷인데 공기가 잘 통하는 모시옷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모시로 된 겉옷과 속옷을 입고 번제단에 올라서 그 번제단에 있던 재들을 다 긁어서 내리고 와서 번제단 옆에 놓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옷을, 그 입었던 모시옷을 다 벗고 원래 옷으로 입은 후에 그 재들을 가지고 진영 밖에 재를 버리는 곳에 가져다가 버려서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10절, 11절에 담겨져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 시작.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아멘. 이와 같이 이렇게 재를 처리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담겨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옷을 이렇게 번거롭게 갈아입게 하셨을까요? 그 잠깐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왜 옷을 갈아입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번제단을 특별히 구별된 곳으로 여기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미디안 광야에서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음성을 들려주시며 모세를 만날 때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뭐라고 하셨지요? 내 발에 있는 신을 벗으라고 하셨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공간에 들어올 때 가장 먼저 너의 신을 벗으라라는 것을 통해서 꼭 신을 벗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신을 벗음으로 인해서 구별된 공간이라는 것을 느끼게끔 만드는 일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세상과 구별된 공간으로 부르시는 것이 그와 같은 다른 몸가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제사장이 번제단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 것 역시 구별된 옷을 입고 세상과 구별된 공간에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제사장이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일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번제단에 있는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유지를 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은 밤새 태운 번제물의 재를 아침에 처리하는 과정이 담겨져 있다면 12절에는 아침에 새로운 번제물을 올려서 태우는 상번제의 시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침, 저녁, 하루 종일 태우는 상번제가 드려지고 있는 것이죠. 이로써 다른 사람이 번제물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서 태우지 않더라도 번제단에서는 항상 번제물의 불이 타오르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일을 제사장이 하는 것이죠. 제사장을 통해서 번제단에서 불이 꺼지지 않고 끊임없이 타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12절, 13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3번이나 거듭해서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죠. 제단 위에 있는 불을 끄지 말라. 제단 위에 있는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번제단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제사장은 제단에 올라갈 때 더욱 신경 써서 옷을 갈아입는 것, 그리고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강조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번제단, 이 번제단에서 드리는 번제가 담고 있는 중요한 의미 혹시 기억하십니까? 번제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의미는 충성, 헌신, 예배입니다. 따라서 먼저 이 충성과 헌신, 예배라는 측면을 우리가 이 번제를 계속해서 드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데, 제가 갑자기 웃음이 나는 이유는 제가 하는 것을 저 앞에서 목화가 똑같이 지금 저의 모습을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자꾸 웃음이 나는데 여러분 양해를 하시면서 기쁜 마음으로 보시면 같이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이 번제를 드릴 때
옷을 갈아입어야 된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번제단에 올라갈 때만 입는 특별한 옷이 있다라는 것,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반복적으로 드리는 예배라 할지라도, 우리가 너무나 이제 익숙하고 편하게 드릴 수 있을 정도로 반복적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는 항상 자신의 모습을 구별해야만 한다라는 말씀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항상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익숙해질 수 있고 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매 순간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면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모든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는 더욱더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여러분께서는 저의 상반신만 보이죠?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예배를 드릴 때 넥타이 예쁘게 하고 양복 딱 입고 편하게 여러분들에게 보이는 이 부분만 깔끔하게 한 다음에 밑에는, 만약에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반바지에 양말도 안 신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 제가 그러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한번 잘 보세요. 제가 어떤 모습인지. 짠! 다행히 저는 그렇게 반바지를 입고 양말도 신지 않을 정도의 그런 용기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데,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어떤 옷을 입느냐, 어떤 자세로 임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제사장이 그 번제단에 잠깐 올라갔다 내려오는 건데, 바로 앞에 늘 보는 번제단 거기에 잠깐 올라갔다 내려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옷을 싹 갈아입고 구별된 옷을 입고 거기 잠깐이라도 올라갔다 오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우린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늘 예배를 인도하고 매일 한 번 이상 설교를 한다고 그것이 편해지고 익숙해져서 여러분들에게 보이는 부분만 그냥 보이는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깔끔하게 입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속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입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얼마든지 속이면서 예배를 잘 드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만약 여기에서 위에만 잘 꾸미고 아래 반바지 입고 대충 입고서 그냥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들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붉히실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속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깐이라도 예배를 드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길 원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면, 잠깐의 예배지만 그 예배마저도 하나님 앞에 구별된 모습으로, 구별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번제단에 잠깐 올라가면서도 세마포 옷으로 다 갈아입어야 되는 제사장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은 의미를, 그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번제단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는 그 재를 긁어 내려오는 것은 잠깐이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짧은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라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곳에 올라간다라는 그 마음으로 자신을 구별하는 것, 진지하게 구별해서 거룩한 모습으로 옷을 갈아입고 올라갔던 것과 같은 자세로 우리도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온라인 예배는 목사에게는 번거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성도님들께는 아주 편안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 눈치 볼 것도 없이 편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성주처럼 누워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목화처럼 내복을 입고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벌써 12시가 지났거든요. 이렇게 편하게, 어떤 분은 밥이나 과자를 드시면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그냥 영상을 시청하듯 편하게 예배를 드리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전혀 참여를 안 하시는 것보다 너무 잘하시는 거죠. 너무 감사하고 저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더 잘 섬기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왕 드리는 예배라면 짧게 드리는 예배이지만 조금만 더 신경을 쓰시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귀찮고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 세마포 옷 입는 것, 잠깐 번제단 올라갔다 내려오는 것이라서 귀찮고 번거로울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큐티가 귀찮고 번거로움, 우리 몸가짐 마음가짐을 다 새롭게 하기에는 귀찮고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힘을 내셔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니만큼 몸가짐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셔서 옷도 편하게만 입지 마시고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는 것처럼, 진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아니 진짜 예배를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길인 것이죠. 그렇게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바르게 해야 온라인 예배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온전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번제단의 번제물이 계속해서 불타게 하라라는 명령을 통해서도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끊어지지 않아야 할 충성과 헌신 예배라는 것이죠. 상번제로 밤낮 끊어지지 않고 번제물이 계속해서 불타오르게 하시는 것은 번제물에 담긴 의미처럼 하나님을 향한 충성, 헌신, 그리고 예배가 계속해서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가 돈으로 세워진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충성과 헌신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죠. 저도 청년 때에는 그 괴산제일교회 종탑, 그 높은 종탑에 올라가서 크리스마스 전구 장식을 거의 목숨 걸고 했던 그런 충성된 모습도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께서도 여러 가지 헌신의 모습, 또 충성을 하는 모습들을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보이지 않지만 계속해서 헌신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적어도 토요일날 성전 청소를 하는, 모이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계속해서 이렇게 청소하시는 그런 헌신들을 통해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해가는 것이죠. 이런 보이는 헌신, 보이지 않는 헌신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가꾸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1층에 유아실이야말로 성도님들의 직접적인 헌신이 모이고 모여서 만들어진 결정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헌신과 충성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죠.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은 이제 벌금을 낼 수도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모여 있는 것 자체가 시비거리가 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이러한 상황 때문에 헌신과 충성, 예배를 완전히 멈춘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쩌면 그것은 주변 이웃들에게 칭송받을 만한 일일지는 모르겠지만 교회로서의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으로 마스크도 쓰지 않고 얼싸안고 대면 예배를 막 드리면서 사회 불안을 만들면 더욱 안 되겠죠. 지금 우리가 헌신과 충성, 예배라는 번제단의 불이 꺼질 위기에 처해 있는 것 같지만, 꺼질 위기에 있는 것 같지만 어쩌면 이때야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롭게 번제의 불을 계속해서 타오르게 해야 될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더 헌신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충성할 수 있을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내가 온전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계속해서 만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통해서 영적인 순결함을 지켜가면서도 뱀처럼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찾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지 않으면서도 영적인 순결함을 지켜나가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운 길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온라인 예배는 모일 수 없는 중에도, 모여서 드릴 수 없는 중에도 예배가 끊어지지 않게 하는,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좋은 수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큐티에 집중하게 되는 이 상황이, 제가 우리 교회에 오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었던 목회 방향 중에 중요한 부분인 큐티라는 부분을 더 같이 나누며 집중하며 은혜의 나눔, 또 신앙적인 개인 신앙의 성수, 또 1대1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들을 발견하게 되는 중요한 기회가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또 잘 보시지는 못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잘 보시지는 못했어도 교회 앞에 국화를 쫙 갖다 놓으신 그 헌신을 통해서 지금 지나가시는 분들마다 한 번 더 교회를 보면서 그 예쁜 꽃들을 보면서 아름다운 모습을 이렇게 감탄하면서 가시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역시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침체되어 있고 닫혀 있고 삭막한 분위기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또 다른 아름다운 헌신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충성된 모습, 헌신들이 다행히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충성과 헌신, 예배의 의미를 담고 있는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솔직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은 모습을 갖춰가는 기회로 삼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떠한 예배든지 세마포 옷을 갈아입는 것과 같은 자세로 임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 앞에 선다는 마음으로 참여하고 계십니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들의 충성과 헌신, 예배는 끊어져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번제단 불처럼 계속해서 타오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라는 이 말씀을 하신 것은 혹 지금 우리의 번제단 불을 돌아보라는 말씀이 아닐까요? 저는 그럴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번제단 불이 다시 피어오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피어오를 뿐만 아니라 그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불타오르게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에 직면하여 번제단의 불이 꺼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경솔하게 나아갈 때가 많이 생기고 육체의 편안함을 쫓아 예배를 드리는 경우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정말 번제단에 올라갈 때 세마포 옷을 갈아입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충성과 헌신, 예배라는 번제단의 불이 우리 안에 꺼져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디 바라기는 주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세마포 옷을 갈아입듯 정제된 마음으로, 진지한 마음으로, 거룩한 자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님들의 번제단 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아니 꺼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오히려 더 불타오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거룩한 성도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께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 은혜 더하기 큐티 나눔, 어제부터 여러분들께서 첫날인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힘이 되고 또 그 은혜가 더욱 풍성해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에 기쁜데, 앞으로도 여러분들께서 은혜 더하기 큐티 나눔에 더욱 동참해 주셔서 아름다운 큐티가 더욱 풍성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지난 주일에 우리가 같이 권면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드려야 될 제사, 화목제로 이웃을 섬기기 위한 준비를 여러분들께서도 기도하시면서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큐티 말씀을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동역자분들의 번제단, 충성, 헌신, 예배라는 그 번제단 불이 꺼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활활
타오르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